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빛나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했지만 또 넘어졌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소망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붙잡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웃을까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그건 인사가 아니었는데 봄 같은 당신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앞에 보고 웃지 마시고 옆에 분이랑 인사를 하시라고요. 네. 또 하나님께서 봄을 주셨네요. 시절조차 계절조차 저희 안에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한 가지만 저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아빠라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죠. TV에서도 그렇고 책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그 자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빠 되심을 고백하며 아빠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 있는 찬양이 주님 앞에 들려 올려지길 좀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맘을 붙이시고 주는 내 맘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아빠 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할 수 있는 것들로 주님을 노래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해 아멘.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한 주께서 앞서가십니다. 주 앞서가며 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네, 이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말로 다 못하니 지금 앞서가시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야마다 내 맘에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만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할렐루야. 주님으로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섭시다. 주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아멘. 근심 속에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께 맞은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아멘. 주만 위에 살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 맞은 이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함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같이 할까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에.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름은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힘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도와주시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부서들을 축복해 주시며 함께 해주셔서 교사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건함으로 올바른 교육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학교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들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모든 부서와 교사들, 우리의 교역자들, 봉사하는 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세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대로 강건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올바르게 교육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 전쟁과 아니란 천재지변으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안정과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빛과 수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자들이 믿음의 본이 보이며 맡겨진 자리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납나이다. 성도들을 위해 계획된 모든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관계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혹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김남국 목사님께 영육간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납나이다. 동력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마커스와 둘루스를 이 시대 가운데 세워주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전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이 귀한 사역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새겨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가대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닌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또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발걸음을 주님께서 늘 비춰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특별히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소망 그리고 우리의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주인을 삼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늘 우리를 지키시는 아름다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18절에서 2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나이도 많아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설교하러 이렇게 딱 올라와서 성도님들을 뵈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웃질 않으시니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시킬 때 웃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시겠는데 이렇게 인사하시죠. 함께 뵈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웃으시니까 좋죠?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공주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집중을 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다소 당혹스럽긴 했으나 옆에 사람을 무안해주지 않기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말을 걸어옵니다. 점심은 드셨습니까? 화장실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이 당혹할까 봐 답변을 했습니다. 네, 저는 먹었습니다. 그쪽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끊어야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말을 걸어요. 이제 전화 통화를 했던 걸 인터랩트라고 하는데 끼어들어서 그거를 뺏어서 말을 걸다가 이상한 사람이 된 얘기죠. 저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해서 실수하고 또 이렇게 속상했었던 적 한두 번은 다 있으시죠? 아니, 나는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삶의 목적이 이 사람 웃기는 거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할 때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웃기려고 하다 보면 실수할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청년 때 함께 사역했던 그 선교단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25년 만에 혹은 30년 만에 만났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뭐 저희 교회 자랑을 또 하잖아요. 저희 교회 청년이 한 600명 되고 1,500명이고 제가 또 저 청년부 중심에 또 많은 일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흥분해서 자랑을 했는데 그 다음 분이 자기도 이제 목사님 사모님으로 지금 사역 중에 있는데 25년 됐고 개척교회로 20명도 안 된다고 얘기를 딱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아차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또 하는 생각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좀 잘하고 싶지만 실수할 때가 많고 참 입을 못 지킬 때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제가 또 농담으로 푼다고 제가 옛날에는 누님 하면서 이렇게 다녔던 분인데 이렇게 장난친다고 결혼을 하셨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인데 저는 저희 청년 때 결혼 안 했으니까 장난친다고 했는데 안 웃으시더라고요. 순간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알았습니다. 말은 하면 본전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실수하는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후회하고 실수하고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말이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혹시 우리 말을 실수하지 않는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편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실수할 때는 막 그렇게 속상해하고 되짚어보고 그 말 하지 말걸, 그 말 할걸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말을 막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말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다 봐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 실수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가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가랴가 오늘 말씀 보면 20절에 보니까요. 보라 이 일이 되기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고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사가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유가 뭐죠? 믿지 않아서잖아요. 믿지 않아서 이 길을 못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원인이 뭡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말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뭐죠? 믿지 않아서잖아요. 그죠? 믿지 않아서 말을 못하게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정말 이게 사가랴가 벌을 받은 걸까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일까요? 제가 앞에 보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얘기를 따진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싫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 한마디를 갖고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할 정도의 일일까? 이게 그렇게 무서운 일일까? 오늘 이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걸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좀 돌아보는데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로는 이 천사가 나타나서 현현해서 그의 탄생을 얘기해 준 특별한 존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천사가 나타난, 특별히 가브리엘이 나타난 성경의 구절이 몇 군데나 나올까요? 4군데 나옵니다. 4군데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2번이 나오고 누가복음에 2번 나와요. 그만큼 이 천사 중에 소식을 전했던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참 뛰어난 그리고 참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데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던 이런 기록을 혹시 구약에 보셨습니까? 이런 기록이 없죠. 왜냐하면 천사가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암흑의 시대였던 중간사를 지난 400년 이후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사건이죠. 그리고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요아스 왕 시대에 스가랴를 성전에서 죽여요. 제사장 스가랴를 죽인 이후에 그 다음부터 천사들이 성전 안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살았던 때가 825년이니까 언제부터 안 나타났냐를 전승으로 따져도 800년 이상 천사가 성전에서 나타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사건이 갑자기 이때 나타난 거예요. 흔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천사가 나타났던 현현했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5절을 보면 말씀의 5절을 보면 한번 좀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네. 그들의 가문까지 그들의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밝히고 싶어 하고 그의 가문을 밝히면서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어떠한 성정에 또는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얘기해 줘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행했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의로웠다라는 뜻입니다. 노력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대충 하지 않았고 하나 하면 그거 하나 갖고 괴로워했고 어떤 일에 대해서 실수하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열심히 그의 가문도 출중했고 그들의 모습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8절과 9절을 보면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그 시기. 그리고 9절에 보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의 직무가 나오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볼 때 제사장의 반열은 24반열이 있고 각 반열마다 900명에서 1000명의 이 반열이 각각의 족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탈 제사장들이 24,000명이 넘습니다. 24,000명이 넘고 그 중에서 제비를 항상 뽑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은 평생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가랴는 이 평생 안 걸릴 수 있는 이 일을 지금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서 섬기는 참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평생에 올까 말까 한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이 순간에 그때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뭐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이것이 그들의 딱 한 가지 문제였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딱 한 가지 그 문제. 그러면요, 이 사가랴는 뭘 기도했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 예? 네,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제가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주일 설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 설교 참 특별한 날인데 제가 오늘 특별하게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참 목소리가 거룩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들고 여러 가지 긴장도 되고 막 이런 순간. 그래서 열심히 정말 말씀을 준비하고 딱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딱 나타나셔서 시원나으 나으 제대로잖아요. 너의 게이 가장 중요한 그게 뭐냐라고 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뭘 기도하겠냐고요. 그때 하나님 저 감기 낫게 해주세요. 이거 바보 아닙니까? 이건 차라리 그냥 간단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하면 되는데 그때 그걸 구하면 안 되죠. 평생에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한 가지 바로 그거 그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녀가 얻는 그것이 간구가 틀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간구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만 간구한 게 아니라 그 평소에도 계속 기도했던 그걸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간구를 가만히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참 희망이 없네요. 소망이 없네요. 이게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이 신약 시대에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축복의 상징이었고 믿음을 이어가는 것을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상징으로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에게 있어서 이 기도 제목은 단순히 지금 나에게 있는 작은 문제를 푼다는 뜻이 아니라 내 평생, 내 인생의 가장 깊숙한 그 문제 뭐냐? 희망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사가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 문제냐면 바로 이게 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똑같은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선민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고 하나님을 알고 살았지만 그들에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빗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와서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겠냐고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얘기합니다. 희망이 섞인 말로 얘기해요. 13절에서 17절까지 사가랴에게 하는 천사의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특별히 13절을 보시죠.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무서워 말라. 간구함이 들렸느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너의 그 문제, 네가 평생에 희망 없고 소망 없다고 했던 그 문제 내가 풀어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인 메시지야.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을 보죠.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근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라고 하는 이 문장이요. 구약에 똑같이 쓰인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후예요. 자, 똑같이 창세기 1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드렸나?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받은 그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욱 내포되어 있는 거죠. 사가랴가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늙고 아내도 늙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말도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당신이 와서 나한테 하는 것에 대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는 이런 뜻에서의 사가랴의 얘기가 되는 거죠. 사가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나의 소망이 없는 것이 당신이 뭘 나한테 해준다고 해도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죽음에 이르는 병 무엇인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알게 하소서. 또한 이 병을 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이 병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질병, 절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가랴는 그의 삶에 봉선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 속에서 늘 절망이 그를 주장했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게 사가랴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 말을 들은 천사가 사가랴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9절과 20절에 나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 그리고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 참 보니까 믿음이 없어. 네가 갖고 있는 그 절망, 그래 나이가 많지, 어려운 거지. 네가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 어려움은 언제나 풀리지 않는 게 있지. 근데 나는 천사거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거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는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뭔가 하나 보여줄게. 뭐냐면 앞으로 말을 못하게 될 거야. 좀 두렵지 않으세요? 이 말 못하는 게 뭘 표정이 될까요? 차라리 다른 걸 보여주지. 여기 여러분들 계신 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평생을 해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제가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는 그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나타나셔서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그걸 들어줄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겠어? 자, 표정으로 앞으로 10달 동안 말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섬뜩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왜 표정이겠냐고요. 말 못하는 게 왜 표정일까요? 이걸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왜 말 못하는 표정을 들었을까? 자, 그럼 말이라는 게 뭡니까? 말이라는 게 뭐죠? 말은요, 그냥 단어나 음절의 나눔이 아닙니다. 말에는 생각이 들어가죠. 또 뭐가 들어가죠? 의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기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할 때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 때문에 어떨 때는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내가 전하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 그래서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죠. 능력이 있어요.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왕이라는 사람이 가진 왕의 말로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전쟁을 종식시키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에는 마인드입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이 생각은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말은 그 사람을 더욱더 그 사람 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서 나타나지는 거죠. 그만큼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 20절에 이 말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2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이 4번의 말 중에 앞에 2번의 말은 사가랴 쪽에 있는 말을 얘기해요. 그리고 뒤쪽에 2번의 말은 하나님 쪽에서 할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2번의 말을 얘기할 때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라고 할 때 이 말 못하라는 자라는 뜻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듣지도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맞아요. 벙어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자코 있다, 침묵하다라는 뜻으로서 의사소통이 막힌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2번째 이 말을 못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하면 to speak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기능을 상실한 것을 얘기합니다. 앞에는 의사소통의 단절, 뒤에는 소통의 능력의 단절. 그러니까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뒤에 2번의 말은 3절 2번의 말에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4번째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할 때 이 말은 누구에게든지 내 말을 듣는 자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쪽의 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표징은요, 그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전달의 능력이 상실된 거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애를 낳을 때까지 지속이 돼서 몇 개월 동안 된 거죠? 네, 맞습니다. 10개월 동안 얘기를 못하는 상태가 유지가 된 겁니다. 10개월 동안 사가랴는 이제 그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진 거예요. 그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지우셨을까요? 사가랴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구의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좀 들어서 우리 교구의 어떤 분이 자기가 아는 목사님 설교를 좀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분 설교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분 설교를 좀 듣고 좀 평가를 좀 해주세요. 좀 분석을 해주세요. 정상적인지 좀 평가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그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10분 보다가 짜증나서 확 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는 서론이래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그 로마서 이런 쪽으로 가면서 이제 본론이 진짜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서론은 가짜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본론이 중요하대요. 본론에서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고자 했다라는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본론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서론이래요. 이런 황당한 때가 어디 있어요?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 황당해냈고 화가 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주목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론이에요. 그 맥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이 지금 예수님의 서론으로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그럼 어떤 의미로서 나왔는가 보니까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14절에 보면 참 기뻐했다고 해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오게 함으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 때문에 기쁘게 될 것이다. 그런 존재일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탄생 앞에서 기쁨을 주게 하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17절이 문제인데요.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서론인 건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저희 둘로스 선교회 목사님이 마커스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전신호 목사님이라고. 근데 제가 가서 전신호 목사님 앞에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소개했어요. 근데 심종호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간략하게 해주세요. 웃기려는 마음 갖지 마시고 이렇게 정말 간략하게 소개만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올라가서 절대 이번에 웃기지 말고 간략하고 심플하게 설명해야겠다. 소개를 하겠다. 올라가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 오늘 설교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하러 오신 분은 경상 양남에 목회하시는 전신우 목사님입니다. 경남 양산인데 거꾸로 해가지고 경상 양남에서 목회하는 전신우 목사님이 오셨다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여전히 이번에도 웃겼습니다. 그런데 소개하는 사람의 역할이 뭐죠? 뒤에 사람에게 주목시키는 거지 자기가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는 뒤에 사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가르치면서 성경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다는 거죠.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다는 게 뭘까? 능력은 이해하겠는데 심령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세례 요한을
엘리야를 선지자의 대표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그러면 이건 엘리야 시대를 좀 봐야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냐?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시작.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 아합 왕. 16장 33절 시작.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심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자가 아합 왕이었다라고 얘기해요. 16장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바쳤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은 구별된 전투로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리고 성은 절대 쌓지 마라. 왜? 이건 내가 구별한 거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낸 게 여리고 땅이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거야.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을 세운 거예요. 뭘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도전한 게 그게 아합이었어요. 아합이 섬겼던 바울 신 그리고 아세라 신 850명을 대동해서 그리고 엘리야와 전쟁을 벌인 거예요. 어디서요? 갈멜산에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전쟁을 벌인 게 그 희망 없던 시대에 있던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거죠. 말씀 볼게요. 18장 37절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그 시대, 가장 악했던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 딱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악한 것들이나 어떤 권세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 땅에 비가 오고 이 땅이 은혜의 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자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18장 21절입니다. 18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고 어느 때까지 너희가 이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한 게 엘리야예요. 엘리야는요 가장 어두운 시대에 뭘 했냐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였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희망이십니다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대표죠. 그래서 이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땅에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근데 다시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1장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누구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암흑이 있는 그 시대에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던 자가 엘리야예요. 그걸 세례요한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역할은 뭐였냐면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 땅에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전하는 게 바로 세례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니? 아버지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니?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 자, 이제 주목해서 봐봐. 이제 곧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의 입을 닫으신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자야.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소망이 되어주겠다고 하는데 왜 내 앞에서 네 생각을 얘기하고, 왜 내 앞에서 네가 알고 있는 기준을 얘기하고 너의 상식을 이야기하고 네가 안 된다고 하는 그걸 얘기하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내가 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네 입을 벌려서 얘기하고 있냐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으시는 거죠. 입을 닫으라는 게 뭡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들리니?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이 들리니? 제가 옛날에 뉴질랜드 가기 전에 전임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거기 계시던 중직 어떤 분과 좀 오해가 생겼어요. 제가 주보에 뭘 빠뜨렸나 봐요. 빠뜨렸는데 그게 오해가 돼서 예배 시간 끝날 때 제가 욕을 먹었어요. 그분한테. 예배 시간 끝날 때 황 목사 하면서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충격이잖아요. 어린 나이기도 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요 찬양을 가가지고 혼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제 실수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너무 인격적인 모독도 당한 것 같고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뉴질랜드 비전 트립을 그 전에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참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갈까요? 이민 목회 가서 할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할까요? 이걸 기도하고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저의 방법이니까 너무 이렇게 거기에 어떤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마치 사가랴처럼. 시온아, 내 하나님, 너 아들 죽여봤냐?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한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뉴질랜드 갈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사역할까요?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이니셜로 얘기해 주세요. N이면 뉴질랜드 가고 K면 한국에 있을게요. 아니면 순번으로 몇 번째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제가 알아들을게요. 제가 간구한 게 인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딴소리 하세요? 네, 두 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두 번째 음성은 이랬어요. 나는 죽여봤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목이 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너 내 마음 아냐? 그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 알까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는데 다 자기가 원하는 얘기해요. 내가 간구하는 얘기만 해요.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풀어주시고 저건 저렇게 풀어주시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마음 아니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어두운 시대, 암흑의 시대에 내가 그들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왔대잖아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내 마음을 좀 봐라. 그리고 너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너를 끌어갈 것에 집중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회복할지를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붙잡아라. 그래서 입을 막으신 거예요. 이건 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취해야 될 태도이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26절에서 38절에 마리아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37절 38절에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이니이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따라가니라. 똑같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현현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가랴는 그의 입을 닫고 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천사에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주님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대로라는 이 뜻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갖고 있어요. 훼손되지 않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다라는 이 단어는요, 말하는 사람의 바람이 담겨져 있어요. 당신의 그 귀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나도 소망합니다. 주님, 그게 마리아의 마음이었다고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러니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죠. 소망해야죠. 암울하고 소망이 없던 시대에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셨던 그 인물이 세례요한입니다. 그의 앞에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잠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입을 닫으라라고 좀 셌죠. 그랬더니 교육자실에서 자꾸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냐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우리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찔리는 자를 회개할지어다. 근데 처음에 기도 제목을, 이 본문 제목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일주일 고민했습니다. 원래 제목은 이거예요. 말을 막으신 이유예요. 말을 막으신 이유. 그거는 어쨌든 말을 막는다는 건 들으란 소리였다라는 뜻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좀 기대하십시오. 좀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희망 가운데 끌어가실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계속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목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적용하려고요. 입을 닫으십시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런 원망의 말을 닫으십시오. 또 어디서요? 가정에서 닫으세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내가 저렇게 된 건 당신 때문이고 얘 때문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입을 자꾸 열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일터에서 또 있는 사람들에서 관계에서 샘터에서 입을 닫으세요. 말을 안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내 불만을 주장하지 말고, 내 상식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 되심을 주장하며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로 바꾸라는 말이에요. 입을 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소망하고 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하나님 뭔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으면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처럼,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입에서 원망의 말이 아니라 분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원망하는, 또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을 닫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상식을 내려놓고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계획과 뜻이 어떤지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참 원망의 말이 많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탓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을 맞게 해주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생각과 내가 하는 이 판단을 맞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품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곳을 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이 오늘 일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부모님들은 남으셔서 본당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성도의 결혼식이 4월 30일 오전 11시 30분 롯데호텔 무궁화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리고요. 곽하은 성도의 결혼식이 5월 4일 오후 4시 20분에 마포 웨딩 시그니처 트리니티 홀에서 있습니다. 축하 부탁드립니다. 김지환 성도의 결혼식이 5월 4일 오후 5시에 베스트 웨스턴 강남호텔 GN 가든에서 있습니다. 다 한국입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는지 제가 그래 끊어쓰기를 했어요. 네, 송경미 성도, 이상민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4월 22일에 딸을 주셨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리고요. 김은성 장로님, 임성현 집사님 부친 김은성 장로님 부친께서 4월 24일 수요일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정욱희 전도사님이 오늘부터 되는데요. 오늘부터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 출산 육아 휴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산하시고 또 이제 10월 이후에 다시 볼 수 있어서 또 많은 인사도 또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슬기 전도사님이 5월부터 그래서 유치부 사역을 담당하게 되십니다. 네, 권슬기 전도사님 5월부터 유치부 사역 감당하시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분심을 오늘까지 찾아가 주시고 이교구는 전체 샘터 모임이 식사 이후에 1시 30분부터 311호에서 있습니다. 이교구 샘터 되시는 분들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둘로스 선교회 LT 코스 30선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서 또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커스 목요 예배 위해서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교회 일정들 주보와 여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결단 찬양은 이제는 내가 없고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고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날 참 많이 드러냈습니다. 내가 내 입을 또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감정을 많이 드러냈었는데 하나님 내 안에서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 또 바라보고 주님의 입술이 또 마음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골랐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부를 때는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이제는 내가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내 살아계신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내 것이라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내 것이라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내 계시는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삶의 문제가 있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소망 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입을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